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의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한은 영상을 띄워주시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뭐였죠? 뭐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이죠. 우레 천둥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12제자를 소개하면서 말해 주었어요. 아예 두 형제 이름을 쓰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은 곧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이지, 별명.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때에 이 두 제자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그렇죠. 감히 누구 말이라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들이 결국 주님께 이제 책망을 받았죠. 혼날 일을 자초했습니다. 요한이 젊어서는 이랬는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놀라운 여러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7절, 8절 보면 한번 띄우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기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여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자, 요한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독특한 그런 표현을 보여주었어요. 자, 요한의 사랑 이야기는 9절 또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요한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요한이 전하는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사랑은 여기 있다 했는데 그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요한이 또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비결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11절 또 볼까요?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사랑의 정의를 말한 후에 사랑의 실천 이야기를 말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수직적 사랑인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수평적 사랑이죠. 그렇죠? 수평적 사랑,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지당한 사랑론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12절도 볼까요? 12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자,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건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역사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해서 가끔씩 반복해서 말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여러 가지 8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8가지 건강 요소. NCD에서 자연적 교성장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말하는, 근데 그 건강한 교회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랑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부산의 이 풍성한 교회가 초기에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300명 시절에 그렇게 점수를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예요? 사랑 지수가 탁월하게 어느 교회에 비교 사랑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압도적으로 세계 제1등 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준 게 뭐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이게 사랑의 순환, 선순환. 우리 삶에는 악순환이 많아요. 악순환. 잘못된 것이 돌고 돌면 더 악해지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선순환되면 굉장히 건강하게,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 20절로 가볼까요?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사랑의 실천 시리즈를 여기 전해주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야, 이게 참 여러분, 이런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여기 아주 그냥 못 박아요. 거짓말쟁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원래 이렇게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뭐 진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뭐 신비적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교회처럼 이게 뭐 신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무슨 뭐 성경 공부한다고 공부방 한다고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이제 세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그 교회로, 신천지 교회로 아예 그냥 오픈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만희가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가 아니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숨기고 뭐 1단계, 2단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는 17절 또 볼까요?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요한은 여기 이게 맞나요? 내가 잘못 봤나? 자, 사랑의 두려움, 지금 제가 틀린 건지 영상이 틀린 건지 잠깐 미안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18절. 18절. 제가 틀렸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요한은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없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은 독자들이 듣기에 난해한 이야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이 지금 그 요한일서의 배경을 모르면 갑자기 왜 사랑 이야기가 두려움 얘기를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이 사랑과 두려움 이야기를 연계해서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 요한의 사랑 이야기는,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요한의 사랑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 사랑론은 그가 뭐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자기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요한이 왜 유독 사랑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뭐 받아봤어야지 뭐 사랑을 알지. 간증할 게 있어 간증을 하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간증한다는 계속 간증하고. 그 이제 가치를 아니까.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자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다른 말로 하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러분, 주님이 어느 제자를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사람은 요한밖에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냐 말이죠. 나온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자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제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남자 제자들은 12제자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여성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요한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요한의 용기일까요? 간단합니다. 요한이 여성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자, 요한이 젊어서 열정과 절제되지 않는 감정 속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와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다 동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도 그걸 차별이라고 보면 곤란하고 어쨌든 주님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동시에 만나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이 영으로 계신 주님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은 그렇죠? 주어진 공간과 시간이 그때는 이제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제자가 똑같이 주님과 만난 게 아니라 그 중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더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 부르셨어요. 모릅니다. 왜 세 명이 있는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 사람을 수제자라 부르는 이유죠. 또 베드로가 제일 고령이었고 연장자였고 또 실제로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어요. 그 아래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좀 난해한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잖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다 동생들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다 제쳐놓고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을 했을까?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했고, 거기 누구한테 안 붙잖아, 아무도. 거기 야고보가 있습니까? 유다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만큼 주님이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동생들은 부활한 후에야 이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조차도 유다서를 유다 마찬가지고 그들이 여러분 주님 동생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우리 형을 잘못 알았구나. 형이 아니구나. 형이 아니고
아버지가 낳은 형이 아니라 아들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 친동생들보다 야고보 유다보다 요한이 여러분 앞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다른 형제들 야고보 유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요한을 신뢰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최고로 선택받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요한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 선택받고 그리고 하나님 쓰임 받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난 체가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40여 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특별히 이제 뭐 20년 신학 공부 생활도 있었지만 또 지난 35년째 목회 경험도 있었지만 2010년 이후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을 이제 누리면서 예배 전에 서울에 한 자매가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이제 암 환자인데 너무 힘들어서 예배 후에는 지금 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럴 거 없다는 거죠. 매일 생활입니다. 제가 기쁘게 매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활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손 내밀면 여러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하고 때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서 제가 영상 보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정말 이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쓰임받는 것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좀 더 늙으면 한 80쯤 되면 이게 요한이 사실 90대에 한 이야기거든요. 90대. 그러니까 제가 2010년부터 특별히 더 깊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 1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30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한 75세쯤 이제 75세나 이렇게 그때 가면 저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요한이나 저의 이야기나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되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젊어서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젊어서는 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차츰차츰 그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 형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자신은 최고 장수한 여러분 이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당시에 이미 다 죽었어요. 12제자들 다 죽었어요. 대부분이 순교했죠. 다 순교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세대 예수님을 목격한 1세대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요. 나이 늙은 것도 몸도 힘들지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요한을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이제 장수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 당했지만 반모섬에서 갇혀서 이제 외로운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연사로 이제 인생을 마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순교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복음서만 아니라 서신 그리고 계시록의 신비까지 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 특권을 누렸습니까? 그렇죠? 그럼 바울도 누리지 못했어요. 바울도. 물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한이 받은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그러니까 이런 요한 같은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이제. 자,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 10절 또 볼까요?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요한은 사랑의 이니시어티브가 뭐냐면 선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영어인데 우리말로 써요. 이니시어티브, 선취권.
사랑의 선취권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랑의 선취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오랜 인생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랑의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을 요한이 경험 여러 번 했어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 또 요한 속에서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랜 세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득하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얘기했지만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랑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야. 시작.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자. 세상의 모든 일,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요한처럼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그렇죠. 단번에 아니라 이렇게 단계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분 이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를 말하면서 실천으로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먼저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권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맺기 전에 사랑의 두려움을 연계해서 말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서론에서 질문했던 것이죠. 요한이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당시 엄청난 신앙 박해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두려움은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분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내가 지금 끌려가서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SNS나 단톡에 지난 3월 8일에서 아프리카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보낸 짐이 그 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40여일 만에. 나랑 같이 그 비행기 내리면 여러분 이제 나타나야 할 짐이 나타나지 않아서 손으로 여러분이 운반한 그 짐 배낭하고 핸드캐리한 거 빼놓고는 짐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게 40여일 만에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항의하니까 어디 갔냐? 케냐 항공이요. 작년에는 이디오피아 항공. 참 힘들더라고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과 스트레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멈출 수 없다고. 제가 이제 이번에 좀 공고 왔다 하면서 2012년부터 제가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또 신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신목사, 그게 선교의 바로 현장이야. 선교의 바로 이제 과정이야. 그걸 무시하고 난 못해 그러면 영원히 선교 못하는 거예요. 참아야죠. 그렇죠? 현지인이 생각보다 불성실하고 막 준비도 못해서 통역을 막 잘 못하고 자꾸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처음이에요. 그런 일은. 여러분 어떻게 만든 시간인데 그걸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서 막 근데 이제 막 화가 막 나는데 근데 거기 그 사람도 선생이자 목사잖아요. 거기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면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탓하면 그 질서가 깨지니까 그냥 억누르는 거죠. 참는 거죠.
나중에 김평성 사람도 얘기했어요. 나눴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대신에 그 얘기를 했죠. 야, 이것도 선교의 한 과정이다. 그랬더니 김 목사님 굉장히 안심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의 과정은 그래요. 목회도 그렇지만 똑같죠. 목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선교는 멈출 수 없는 거죠. 불편함 때문에. 또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도 저가 얼마나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시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더 변화되라고 기다리고. 사도한 당시의 박해는 이런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뭐 짐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제 독일에서 우리 허 목사님 많이 불편을 끼쳤어요. 짐이 안 와가지고 갈 때도 안 오고 올 때도 안 오고. 근데 이제 갈 때는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거기 현지인 스텝이 가서 다음 날 찾아왔으니까 괜찮았는데 선교사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아예 이제 안 왔고 작년에는 또 문제가 또 뭐였냐면 갈 때 돌아올 때 로마에 또 짐이 안 오는 거예요. 독일 가서 부흥해야 되는데 짐 없이 부흥하려니까 이게 이제 그때도 설마 2번이나 같은 비행기가 같은 비행사에서 이디오피아 항공 설마 2번이나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넣었는데 이게 또 다 넣을 수는 없더라고요. 일부는 또 이렇게 빠지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구두가 없어요. 속옷이 없고 그래서 막 그 허목사님이 막 이제 저한테 구두 빌려주고 그래도 다행히 발이 좀 작은데 저보다 목사님이 구두 밑창을 빼니까 이게 구두가 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디다스를 다녀요. 아디다스 본사가 거기 있어요. 니른베르크에 아디다스 본사가 있는데 올 때는 또 신발도 하나 뺏어 오고 신발이 또 없어. 제가 슬리퍼를 가져왔는데 구두는 이제 가방에 있고 슬리퍼가 또 끊어져가지고 거의 끊어질 지경이 돼가지고서 이거 참 민폐도 그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불편은 또 불편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의 박해는 이런 정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나눴더니 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던 이스라엘과 선교했던 이제 박 목사라고 또 우리 신대원은 후배고 나이는 좀 많은 분이 있는데 여기 설림병원 전에 원목도 하고 뭐라고 썼냐면 댓글을 여러 사람이 달았어요. 오늘 보니까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그렇게 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도 많다. 뭐 가서 이 양반은 그 어려운 또 경우를 많이 알아요. 본인도 그렇잖아요. 이슬람권 선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죠. 맞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선교사들. 우리 같은 순회 선교사들은 참 거기에 비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참여를 해야 되니까 또 가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요한 당시의 박해는 비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여러분 위협이었습니다. 자, 로마 황제 도미시안의 통치 아래 박해는 교회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때였어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일한 것을 요한이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린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그 안에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경대로 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게 그거예요. 번역이 좀 어려워요. 좀 의역을 좀 해야 되는데 직역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고 당신 누렸던 요한의 여러분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서는 여러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그리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잖아요. 칼로 여러분 우리 목에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 우리 끊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표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로 우리를 괴롭히고 무엇으로 여러분 위협을 하고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여기까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개척 전후에 이 경험을 했어요. 장로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혼자 개척하는 건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이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붙잡히시고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뭐 총독 앞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거 뭐 말해봤자 뭐 말이 통합니까? 말해봤자 말이 됩니까? 성숙한 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저는 그때 충분히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뭐 저 안에 뭐 넉넉히 흐르니까 소용없다. 100명이 덤벼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말하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래요. 나까지 떠들까요? 이게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고차원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제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를 향해 누가 위협하면 끄떡하지 않아요. 무슨 말로 그러니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상태가, 저도 교만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상태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처럼 돌아가서 한다면 귀신이 벌벌 안 떨어요. 그건 귀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귀신이 제일 잘 알아. 그 저의 경험적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10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가치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8절은 잘 아는데 7절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8절이 있으려면 7절이 중요한데,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는 혹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거의 없지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심지어 여러분, 그 남이 부모든 자식이든 부모를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을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이는 역사상 없었어요. 가치 없는 여러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희생도 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을 스스로 여러분 담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이제 그 희생,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여러분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요한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자, 한 사람이 누구를 여러분 만나면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본보기인지.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이랬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요한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만난 누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년 동안 가장 근접거리에서 만나고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여러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서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요한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면 곤란하고 그의 이 긴 삶의 여러분 여정, 이 삶의 긴 여정, 그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과 만남과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누구든지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얼마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주님 사랑이 여기 있다. 그가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쫓아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어지며 누구든지 요한처럼 변화될 수 있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얼마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나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감찰해 주옵소서. 이 수준 높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긴 경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고 주님이 참 난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나눌 수 있으면 감사드리며 이 깨닫고 나눈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또 주말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또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우리가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주일 맞이도 어떤 경우는 한국교회가 문제가 하나인데 주일이 부담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가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가족이 같이 공부하는데 이제 동서들하고 근데 이제 주일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 이제 주일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교회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주일 맞이가 핵심은 뭐냐? 주일 맞이가 기쁘게 하옵소서. 즐겁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니 주일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맞이 못해서 나가는 발걸음이 되면 고난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동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마찬가지 빛나기도 우리 한국교회니까 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에 터치하시고 하나님 고치심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역사하심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벌써 주일 또 맞이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우리도 즐거이 기쁨을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괴로운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움을 나아가는 이번 주일 성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아시나이다 강건하시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늘 기도하는 대로 화요일에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 손에 터치하고 있을 때에 아버님의 각 사람들 손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 역사하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주님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삶의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문제 또 우리가 환경까지 함께하사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넉넉히 받고 우리도 이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없이 사랑을 주게 도와주시고 흘려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님 서로 사랑함이 더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일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각기 손에 터치하고 있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정으로 저들의 모든 머리의 문제 이제 불면증은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아시 뇌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파킨슨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오래전에 뇌를 다쳐서 다리 우리 정락원 형제 다리 신경증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지요? 각기 머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트레스 아버지 주님 아신 건지 싸우니 강권해서 지켜주시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서 헤매는데 아버지 불면증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머리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종양을 제거하시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눈에 있는 피로들은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갑상선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각종 암 때문에 지금 이제 투병하면서 끝내 승리하기 원하는 자들 승리키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제 암 투병 중에 이런 모든 이제 부작용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여러분이 포항에도 아버지 참으로 이제 또 서울에도 또 아버님 세종시에도 여럿이 싸우니 한 사람 하나 기억하시고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두세 사람이 이제 아버님의 암에서 낫고 지금 회복 중에서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염증 때문에 각기 아버님이 이제 고생하는 분들, 만성 위염으로 시작하여서 아버님의 이제 장염 때문에 고생하는, 또 의사도 때로는 이제 장염 때문에 고생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아시죠? 예, 모든 몸의 염증은 사라질 것을 예수로 명하노라. 간에 있는 염증, 비형 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춘천의 권사님, 우리가 또 강지사님, 비형 간염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 척수염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이제 염증 때문에 고생하면서 오늘도 함께 지금 예배드리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전사님이 싸우니 척수염의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마비되는 몸의 현상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 모든 이제 약해지는 상체나 하체나 우리 전사님의 이제 척수염을 통한 모든 영향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나이다. 강건하시고 지켜주시고,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눈의 모든 피로도, 눈의 모든 지금 약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 이제 눈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암투병하는 분들,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아, 이 모두 몸체로부터 분리되고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아버지 또 이제 우리 어머니들 여전히 늘 기도하는 대로 이제 아버님의 목에서부터 어깨 그리고 허리로 자골로 해서 모든 이제 주님 갖고 있는 통증들, 그다음 모든 부담들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이 부분 오래전에 종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치료하여서 지금까지도 15년 지나면서도 거뜬하게 지금 한 번도 이렇게 통증이 없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겪은 모든 이제 이 통증들을, 상체의 통증은 소멸될지어다. 또 지금도 허리와 무릎 등에, 또 순천에서 지금 허리 수술하고 지금 수술이 잘못되어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감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또 지금 아버님의 또 더불어 이제 무릎에 또 부담이 있는 분들 아시죠? 발바닥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작은 통증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아시나이다.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안속에도 오늘도 이제 30-40명의 귀한 영혼들 아버님이 전화로 만나는 시간, 우리 메타버스 속해 있는 분들 사랑하사 오늘도 선포할 때에 치유와 회복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에 함께 하며,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 넉넉히 받고 흘려보내는 멋진 생애를 누리기 원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